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혹시 여기 혼자 사는 분도 있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혼자 지금 현재 내가 몸을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사람과 사람 같이 어떤 어울려서 사는 그런 공동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나는 아무도 싫어, 나는 혼자 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작게는 가족 간의 관계, 또 이웃 간의 관계, 아니면 직장에서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습니다. 넓게는 우리 마을 공동체, 도시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또 요새는 지구촌이라 해가지고 우리 세계의 공동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누군가가 관련돼 있어요.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관계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힘을 내기도 하고요,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믿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여려요. 상처도 금방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오픈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부딪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새 또 유튜브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한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 맺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걸 관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야 되고, 또 때로는 그걸 드러냄으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고, 이것들이 힘들어서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경험할 때에 그게 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 해석하고 혼자 깨닫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부딪히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됨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런 믿음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요새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간증자가 나오는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또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오는 것보다는 그들이 약한 부분,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했음을,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공동 사항이었습니다. 환경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그래 지식과 그 일하는 종사도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처들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경제적인 상처나 자기 몸의 아픔 상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상처는 관계 속에서 있는 상처예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떤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어떤 그 누구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받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를 극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의 자의 고백자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시간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첫 출발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지식으로 암이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때 내가 어떤 힘으로 해서 내가 극복했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가 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낙심 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낙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낙심하지 않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지켜볼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봉사라는 것이 물론 봉사는 우러나와서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뭐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할 때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보여지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다가 힘이 없어져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유한성이 있습니다. 유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충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믿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도 이것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이런 게 한계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족합니까? 요새 7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그 횟수죠.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했는데 7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인격자입니다. 근데 그게 한계예요. 한계.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로 해주라는 얘기죠. 70번씩 7번이면 7, 7에 49,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490번을 똑같은 죄를 용서해 준 적 있습니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그만큼 한없이 한계점을 두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한계점이 없습니다. 한계점이 없어요. 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니까. 주님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한계점이 없어요. 용서를 할 때도요, 내 인간과 내 지식을 가지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느 한계점 돼서 그것이 폭발합니다. 더는 못 봐주겠다.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참고 충성하고 말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용납하고 궁휼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다?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거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올 때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한계점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랑으로 또 용서함으로 충성으로 나갈 때에 한계점이 없이 끝까지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랬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 번 부인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긍휼을 구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도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수고와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한계점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 믿음이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 여러분 그런 것은 이제 버리시고 내가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이지만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다시 힘을 내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용서하겠습니다. 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한계점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어찌 보면 거의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럽니다. 야, 나 여기까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더 이상 넘어가면 나 용서 못해. 그런 부모님 봤습니까? 물론 예외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배은망덕해도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줘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 심정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한계점을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와 내 힘으로 할 때의 또 차이점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내 의와 내 뜻을 자꾸만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의로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정도 믿음이 되니까 이 정도 일을 하지. 그래, 나는 참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남들이 자기 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드러내는 것을 은근히 바랍니다. 입으로는 그러죠. 아, 주님이 하셨어요. 아, 주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나 이렇게 주님께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자기를 알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자들 보게 되면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셔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먹은 것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네.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운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는 그 시험이 뭐냐면 섭섭하게 하는 마귀예요. 섭섭마귀라고 해요. 섭섭마귀. 서운해. 나를 뭐 안 알아줘서 서운해. 그러니까 그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찬양에도 은혜가 안 되고, 봉사에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충성해도 은혜가 안 되는. 왜? 섭섭하니까. 충성해요. 예배는 드려요. 찬양을 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이미 마음이 닫혔어. 그래서 우리는 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신 차려요. 아, 왜 내가 왜 이러지? 왜 서운한 마음이 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내 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가 다 그 은혜 갚지 못하는데 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 때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리쳐야 돼. 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대적해야 돼. 그런데 그래, 어쩌면 그럴 수 있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뭐래든 간에, 누가 알아주든 간에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 내 힘으로 하는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낙심이 올 때예요. 낙심. 여러분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일이 안 풀릴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전도를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돼요. 직장인도 잘 안 돼요. 그럼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의로 할 때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 그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더 어려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일어나. 이게 어쩐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은 이건 두 번째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받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음을, 내가 다시 영혼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낙심, 섭섭함, 그리고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또 회복과 치유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항상 표출이 되어지고 그것이 항상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다음 주가 이웃초청 감사 예배인데요. 저도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낙심이 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 이런 행사를 하면요, 사람들이 더 안 나와. 신기하게 더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거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그날 오라고 하면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더 안 나오고 이상하게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그걸 아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은 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끝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비가 있어요. 항상 그 간증자들의 올해는 간증자들인데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들을 때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고비가 있어요. 그 믿음의 고비. 그 고비를 주님의 은혜로 넘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고비를 겪고 있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은혜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가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최후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의로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특별히 일주일 동안에는 여러분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 다음 주에는 소위 말하면 총동원 주일이에요. 이웃초청 감사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로도 뛰셔야 되고
또 전화로도 많이 하셔야 되고 권면하시고 또 다가가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여서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세요. 내가 해서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내 생각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제가 믿음 생활할 때에 또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